지난 주일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셨고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있으시면 예배 마치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기서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분하고 기억력이 없는 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 아래층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여기서 봐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민교회와 세꿈교회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또 세꿈교회 성도들이 와 계시니까 좀 덜 떨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어떤 남자가 급히 달려와서 빨리 유치장에 좀 가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희한하다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집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왔다고. 그러면 싸웠으면 유치장에 넣어달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내가 죽었는가 보다. 아내를 죽였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죽였나요? 아니요. 아내를 죽였다면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유치장에 넣어달라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날 때려 죽인다고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그럼 따라합시다. 감당 못할 일은 벌리지도 맙시다. 자기가 일 벌려놓고 감당도 못하고 도망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을에 산에 가는 것은 가난한 친정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교옥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을에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굶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친정집에 가면 배고프고 돌아올 때도 과거에는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저 헐리우드에 영화 촬영하는 그 촬영팀이 현장에 나갔더니 인디안 할아버지가 나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오늘 비 올 것 같습니다. 정말 비가 왔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 참 용하다. 그 다음에 또 촬영 현장에 갔더니 또 이 인디안 할아버지가 나와서 오늘은 돌풍이 불 겁니다. 정말 그날 돌풍 불어서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장비를 수습해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참 용하단 말입니다. 어떤 날씨를 그렇게 할까?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할아버지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갑자기 라디오가 고장나서 라디오 고장난 것하고 촬영 현장에 못 나오시는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일기예보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내가 말해줬는데 고장이 나서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랬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록한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축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인데, 송축이라는 말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느냐? 내 영혼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인격화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명령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속은 뭐냐?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것인데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안에 내장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만 감사와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송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인데 털강아지가 폼을 잡고 거리를 어슬렁거립니다. 봐라, 이 추운 날씨라도 털이 많으니까 나는 춥지 않다 하고 폼 잡고 나왔는데 털 하나도 없는 강아지가 나옵니다. 하도 불쌍해 보여서 야, 너 안 춥니? 나같이 이래 털이 많아야 안 추울 텐데 그랬더니 털 없는 강아지가 오히려 털이 있는 강아지 보고 좀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보지 마라. 이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나는 뒤집어 입었거든. 여러분 추울 때는요 털이 안으로 있는 게 뜻이지 겉으로 바람 아무리 날려 털 움직여도 별로 안 뜻입니다. 뒤집어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입었다는 말은 나 겉만 보고 말하지만 속을 보면 더 따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내장 전체가 다 동원돼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 자꾸 찬양하라고 설교 원고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럴까 싶어서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속에 있는 것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온몸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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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택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은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 얼마나 큰 것이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택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택, 은혜, 이것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그 기록한 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지 다 쌓을 곳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인데 한 나그네가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워낙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앉아 있습니다. 혼자 심심하니까 나무를 더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무 생긴 게 영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야, 이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구불렁해서 제목은 못 쓰겠다. 또 나무를 보니까 열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과일 나무로도 열매 나무로도 못 쓰겠구만. 가만 보니까 옹이가 너무 많아서 쪼개가지고 나무로 뗄 수도 없어가지고 이건 뗄 나무로도 못 쓰겠고 아무 작도 못 쓰겠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따라오던 다른 나그네가 그 말을 듣고 여보시오, 당신 그거 뭐 하시오? 아, 땀 식히고 있지요. 땀 식히면서 무슨 말해서 아, 이 나무 쓸모없는 나무라고 내가 그래서 와. 쓸모없는 나무라니. 당신이 이 나무 때문에 그늘을 지어가지고 당신이 더위를 식히고 있지 않소. 당신에게 그늘을 지어줘서 더위를 식혀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나무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죠. 그 나무의 은혜를 입고 더위를 식히고 편안히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그 나무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은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이 나무 때문에 내가 더위를 식히고 있건 이 고마움을 나는 잊어버렸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듬뿍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은 은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느냐 일일이 말한다면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담 하와 범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온 것이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요, 죄의 노예가 된 자요,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원 멸망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그리고 자범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다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를 믿는 장차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장차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자들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혹시 없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은 줄 믿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오늘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병 주셨으면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을 앓고 왔는데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다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서 참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참 병도 많았는데, 저도 장티푸스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쳐주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샬롬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뭐냐? 치료한다, 고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신 역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병자 고치는 시간들로 할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사역하신 치유 사역도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도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 여기시를 바랍니다. 암병을 투병하다가 고침받은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세요. 성모님, 암병 고침 받았으니 감사해야지요. 그랬더니 감사해야지요. 어떻게 감사하실랍니까? 전 재산을 들여서 감사해야지요. 그래요? 재산 얼마입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병 고침 받고 오늘까지 숨 쉬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죽느냐?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눈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관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시기도 하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너그럽게 대하신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자가 풍성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냐 하는 말씀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리가 불안해 살겠습니까? 또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노하셔서도 그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다 없게 해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늘 신경질 내고 노를 바라고 막 옆 사람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잘못이 전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화가 막 경상도 말로 도분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막 책망하는 건 늘 책망하고 잘못할 때마다 막 꿀밤 하나씩 줘버리면 역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머리 꽉 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죄를 따라 벌하지 않으신다. 죄 지을 때마다 벌하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죄를 따라 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으신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는 건 많고 깃길로 가는 건 많고 또 죄된 일도 가끔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인자하심,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실 때 부서진 것, 고장난 것, 못 쓰는 것 이런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원망스러워도 제일 좋은 남편이고, 아내도 제일 좋은 아내고, 자식들도 제일 좋은 자식이고, 교회도 대미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목회자도 신광열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시고,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구원 얻은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해서 병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여기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하다고 또 찌딱거리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 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도 참아주셨다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로마 박해 시대 때 이야기인데, 박해를 피해가지고 산속 깊숙한 데 숨어 있는데 사자가 촥 나타나 입을 쭉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결에 창을 막 들어서 찌르려고 하니까 멀찌감치 물러가더니 또 다가와서는 그 사람 앞에 넙죽이 엎드려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짐승 잡아먹다가 그 뼈가 입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사자 입에 있는 뼈를 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고맙다는 듯이나 설렁 걸어갔습니다.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 로마 군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도록 운동장에 거기 내놓고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막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이 사람 앞에 오더니 무릎을 척 꿇고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거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자를 또 풀어넣었어요. 다른 사자가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엎드려 있던 그 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오는 사자를 막 막아서 이 사람 못 먹게 잡아먹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보니까 여기 엎드려 있는 이 사자는 산 속에 있을 때 자기 입에 뼈를 빼준 그 성도가 여기 지금 사자 형벌을 받고 있는데 막아줬다.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성도를 방면해 줬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러나 교훈은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짜리가 편지를 하나 썼대요. 그 편지가 뭐냐?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감사가 없는 성도를 향해서 너는 왜 있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